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강과 같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샘솟는 샘물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오는 오아시스 같은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생명수로 우리 영혼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생명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돌아가면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지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끝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큰 항로와 사면을 기둥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향한 금강아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들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부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있는 상세의 벽은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기억할 때까지 맡겨진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삶 자체도 방향이 바뀌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나의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보아야 되겠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그 질문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다니니까 그저 습관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습관이 그러니까, 또 친구 따라 교회를 갔으니까,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작은 믿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참여자로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는 사람의 감정, 지식, 또 사람의 습관, 경험, 이런 한계를 다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창조의 무한한 세계라든지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세계라든지 또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곳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화가 확 올라오고, 이게 내가 교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이 모양이냐, 나에게 돌아오는 게 왜 없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고 계시다. 지성소로 부르시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구약에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또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드리고 또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그런 가장 깊은 곳이 성스러운 곳이 지성소인데 그곳을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구약의 그 법을 깨트리시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서 자기가 지금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양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삶이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긴 어떻게 살아가. 먹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가긴 어떻게 살아가. 내가 기쁘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가긴 어떻게 살아가.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가긴 어떻게 살아가.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죄를 버리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또 더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러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냐?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목사님이나 들어가죠.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표로서 들어가는데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나 아론과 같은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만 들어가지 어떻게 특별한 사람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히 성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룩한 곳으로 나가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내면을 보면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고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기도의 장소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아주 큰 능력을 행해서 이 산더러 명하면 저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을 따라가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이런 것 보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군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군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탐내는 것도 죄군요. 또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군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만들어 버렸군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나가는 것이 우리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드리운 장막이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 들어가냐? 나 혼자 내가 왕이라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뒤따라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먼저 그리로 들어가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성소로 들어간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어디든 가는 건데, 첫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의 자리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겁고 나는 지기 어려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장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장소까지 가는 것,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예수님이 손잡고 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느냐? 원래부터 믿음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우리 삶의 기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이 이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 가운데도 뛰어들게 하고 아주 괴롭게 하고 나서 내버려두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쫓아내 줄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은 혹시나 그 아들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한 마리를 못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외롭고 또 괴롭고 또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꾸짖으면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 아버지는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렇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손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아버지 말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든 가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없어요. 제자들도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 잠잠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놔두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풍랑도 걱정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풍랑 보고도 잠잠하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환경 앞에서 제자들은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또 귀신도 내어쫓지 못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내가 주님을 믿긴 믿는데요,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선포할 믿음이 없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선포할 믿음이 없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라고 쫓아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 볼락말락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죽음의 골짜기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어떤 때는 날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삶을 바꿔나가는,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는, 그래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번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하는 결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결심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삶이 바뀔 수가 있다. 삶이 바뀌는 것이 방향을 바꾸어서 관역을 잘 맞추는 것이 회개지, 그저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회개의 자리도 나가고 지극한 성소로도 들어가고, 또 어디로 갑니까? 고난의 장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감옥에 가고도 내가 십자가 진다고, 무슨 십자가를 자기가 집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십자가 진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를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기절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깊은 신앙이 우러러 나오는 것이지,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으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간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높은 곳, 지극히 거룩하신 곳에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이 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곳, 성스러운 곳으로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